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이셨던 빌리그람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그 목사님이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언젠가 오신 적이 있으셨죠? 그 전도 사역을 다 마칠 즈음에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혹시 뭔가 이렇게 아쉬웠던 그런 점들은 없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바깥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복음이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감하십니까? 교회 밖에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기존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사역자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고 또 하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리그람 목사님 같은 분은 전도자입니다. 지역을 순회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지요. 반면에 목회자는 한 지역에서 로컬에서 장기간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이미 이제 구원받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로 훈련시키는, 양육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양육시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똑같은 일을 겪어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는데 드는 노력이 한 5% 정도라면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로 세워나가는 데는 95%의 노력이 들어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이제 낳아본 분들은 공감을 하겠지만 이 자녀를 낳는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자녀를 낳고 길러보면 이게 기를 때 오히려 더 많이 힘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미운 7살 이런 말을 썼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4살이래요. 그리고 죽이고 싶은 7살이랍니다.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얼마나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낳은 아이를 죽이고 싶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쓸까 싶어요.
그만큼 자녀를 키우는 이런 수고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 이런 말을 썼는데, 첫 번 해산하는 수고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겪는 고통이 될 수 있고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는 이제 로컬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겪는 고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과 함께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것, 양육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 양육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그 일의 중요성을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말씀 양육을 해야 되겠다,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붐이 불었죠. 그런데 이 말씀 양육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번에 설교하는 것이라 그렇게 여겼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비유를 이렇게 하자면 꼭 고아원에서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고아원에서 보모 한 사람이 많은 고아들을 한꺼번에 돌보는 그런 시스템. 근데 우리가 일반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이를 낳으면 부모 한 사람이 한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돌보며 기르는 방식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대1로. 그러니까 제대로 한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려면 1대1로 붙어서 양육하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교회 전체가 이 일에 가치를 둬야 되고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가 이 일에 투신하고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이게 다시 해산하는 수고,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되고 시작이 될 때는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들이 말씀으로는 잘 양육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흔들리는 거예요. 미혹을 받으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게 불완전한 복음이야. 그래서 그 복음 버리고 그들이 다시 전하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을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게 8절 9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 다음부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인 겁니다. 왜 다시 그 율법,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율법의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그리스도인을 만들었지만 다시 한번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했던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말은요, 참된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가르쳐서 바로잡는다, 이런 말입니다. 참된 말씀으로 책망, 가르쳐서 바로잡는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헌신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바울에게는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의 질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질병이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승에는 바울이 눈에 병이 있어, 안질이 있었고 또 이렇게 갑자기 뒤로 넘어지는 그런 간질병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시 육체 질병이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그것을 다 받아준 거예요. 심지어는요, 바울을 위해서 눈까지도 빼어줄 수 있을 만큼 바울을 위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어요. 자,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게 뭐냐면 이제 육체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바울이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근데 그랬던 교인들이 태도가 이제는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그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진짜 복음을 저버린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바울이 참된 말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된 말씀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을 다시 가르치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배척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참 목회자의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잘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이런 말만 하지 못하고 때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대부분의 성도들의 태도가 어떤지 아세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싫어해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배척하게 돼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자기들에게 늘 바울이 와서 잘한다, 대견하다 그렇게 해주기만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율법주의에 빠져가는 것을 어떻게 가만두고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영원히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큰 부흥을 경험을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정체된 그런 교회를 보았습니다. 교인들의 표정이 그것을 말해줘요. 수많은 교우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나가는 그들의 얼굴 표정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막 가득 차서 벅차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다들 예배를 그냥 때웠다, 오늘도 예배 그냥 한번 했다, 이런 표정으로,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 강박관념, 그리고 무서운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마치 더 큰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자유함, 예수 믿는 행복감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비단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목회자, 사역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 수 없는 중압감에 짓눌려서 아주 무거운 눌림에 그냥 얼굴을 펴지도 못하고 마치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전도되어서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바르게 양육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잘못되어 가는 것을 밖에서 봐라, 외부에서 보면 아는데 정작 안에서는요, 아무도 몰라요. 아니, 그것을 알아도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잡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속으로도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려는 그런 용기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참된 말을 해서 그를 뜯어고치고 책망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면 이 교회 기득권자들로부터 원수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고 제가 사역자인데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려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가져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때로는 잘못한 것이든 책망하고 가르쳐서 바로 잡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 율법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율법의 짐에 짓눌려서 살아가면,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들이고 은혜 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누군가 전도를 하려면 해산의 수고를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한 번의 해산의 수고로 다 끝나는 게 아니지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 생활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다시 해야 될 해산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육이에요. 양육.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양육하는 내가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그래서 바울이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처음 전도할 때보다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권해야 될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심정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승의 심정으로 돌본 게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교우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아비의 심정,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지극히 돌보았다. 바울이 이것을 다시 해산하는 수고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 이 자녀들도 그냥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말로만 가르치고 야단치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변화시키소서라는 책을 쓰신 어느 사모님이 계십니다. 외국분이신데 이 책을 한번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나를 변화시키소서. 근데 그 사모님에게는 아주 예쁘고 말을 잘 듣는 우리 예언이 같은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보고 사모님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낙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딸이요, 사춘기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한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그 딸이 반항을 하던 날 여느 어머니처럼 이거 해라, 왜 저건 하지 않았니? 이런 잔소리를 좀 했는데 이 딸이 갑자기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는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할 때 엄마 얼굴 표정이 얼마나 이상하게 바뀌는지 엄마 아시긴 해요? 하면서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모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저 딸이 왜 이렇게 변했지요? 제가 뭘 잘못했지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사모님에게 말씀 주셨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게. 이거는 불신 남편을 둔 아내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할 때에 말로 하지 말고 아내의 행위로, 착한 행실을 보여줘서 그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딸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을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딸에게도 말로 해서는 안 된다. 행실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딸에게 일체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았답니다. 또 그렇게 하려니까 이 마음 안 드는 일이 얼마나 또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막 말이 나오는 걸 꾹꾹 참고 누르고 또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모님의 삶으로 딸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많이 썼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딸을 말로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딸이 성인이 되었는데 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뭐라고 썼느냐?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내 어머니에게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정말 삶으로 자녀를 가르친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목사님, 그건 너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건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말을 하지 않고 키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 그것만이 진짜 양육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난 아이라도 이 잘못했을 때 그냥 말로 야단치고 때리는 것 가지고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얻지를 못합니다. 자녀가 정말 변하기를 원한다면 명심해야 되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건 부모 자신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반항적으로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뭐 자주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부모된 저나 제 집사람은 명심을 해야 되겠어요.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소서. 아이들에게 1절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면서 오직 기도하면서, 그리고 부모의 삶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영향받기만 힘써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잘못한 사람보다 이 가르치는 사람이 더 문제일 때가 많아요. 기도와 사랑 없이 그냥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니까 조급하게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는 양육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제 새신자들이 들어오게 될 때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우리가 양육해낼 때에 그들을 양육할 때도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착한 행실, 그리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다시 해산하는 수고로 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는 이 새신자들에게 준 서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지도자들 안에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새가족들에게도 필요하고, 특별히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의 지도자로 봉사하는 이들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된 자들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남을 가르치려는 내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에게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줄 양육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양육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이 말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계세요? 여러분, 양육 잘 받아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나 그렇게 자라가고 있어요 라고 장담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정체되어 있고, 아니 퇴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를 위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주는 양육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잘못하면 즉시 책망해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제대로 지도해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줄 그 사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점점 나이가 들고 또 직분이 점점 올라가요. 처음에는 서리 집사부터 해서 그냥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장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불행해지는 게 뭐냐면 점점 이렇게 직분이 중해지면 나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귀한 직분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직분입니다. 나에게 책망의 말을 해줄, 나를 양육해줄,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줄 그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없다면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즉시 잘못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반드시 세워놔야 됩니다. 제게 잘못한 것이 발견될 때마다 나를 책망해 주세요. 언제나 내게 잘못된 점들이 보이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니, 남에게 잘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아유, 당신 왜 그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 이거 고쳐야 돼요. 이렇게 말해주는 수고를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그런 말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요, 누가 지적을 해주면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기만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 뭡니까? 나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남은 잘 보는데 나는 나를 잘 못 봐요. 예수님 말씀처럼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지만 내 눈에 들보는 잘 보지 못한다.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참 회개할 게 많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에게 더 그래요. 제 아내는 저를 너무나 잘 알죠. 제 삶은 책망할 것 투성입니다. 끊임없이 고쳐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제 아내가 이제 조용히 저를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 그래.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거 고쳐야지. 개선해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보다는 욱하는 게 먼저 욱하는 게. 나를 바르게 세워주는 해산의 수고를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유일한 양육자인 제 아내가 이렇게 막 사랑의 조언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아, 그건 그래서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저거는 저래서 저럴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변명이 올라와요. 그 책망 듣고 싶어 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 나의 행동에 대한 위선, 이게 끊임없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기만의 죄입니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자기 기만의 이 죄악이 철저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그리고 씻겨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우들에 대해서도 제가 회개할 게 있는데, 제가 교우들에 대해서 양육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왔던 것들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여려서 혹시 저의 책망을 듣고 교우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말 하지 못한 게 많지 않은가? 혹시 나 때문에 교우들이 나중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왜 그때 그 말을 안 해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원망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바울의 심령을 달라고. 참된 말씀으로 우리 교우들이 율법 생활에서 벗어나서 은혜 생활만 되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때로는 강하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담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다면 세우세요. 근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양육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때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면 그것을 변명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고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서히 변화되어져 갈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자라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다른 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축복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변화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두주 빛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완고함과 고집과 아집을 깨뜨리시옵소서. 우리가 율법 생활에서 벗어나 은혜 생활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참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양육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말로만 가르치려 하지 말고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자기 기만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눈에 보이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자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양육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양육자로 사역하시는 성령님, 그 수고를 이루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